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힘들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누구세요, 주사님은? 한 사람만. 다윗왕을 압니다. 좋아요. 오늘 전사님이 예수님의 하드캐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얼마 없으니까, 이게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 퀴즈를 맞추면, 전사님이 보여드려 할게요. 갓세븐이라는 남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 노래에는.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걸 전부 다 갖게 돼. 물 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내목하네.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내목하네. 내목하네라는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노래를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여기 내목하네 있는 걸 맞춰주시면 전도사님이 이 네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끝나고 나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알겠죠?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 좀 줄여주세요. 원하는 걸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해. Let's fly, get fly, get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캐리해. 하루 캐리해. 알겠다. 난 정답 알겠다. 오케이. 누가 한 소리 안 되고요. 가은이. 하드캐리에, 하드캐리 맞아요? 세 개 다? 하드캐리에 맞습니다. 맞아요. 전사님이 꼭 4명한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캐리에라는 이 갓세븐의 노래 중에 하드캐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드캐리 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 나 혼자서 더 하겠다. 되게 좋아요. 이런 의미죠. 전도사님 만약에 너희들 밥을 다 사줬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전도사님이 캐리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게임에서 누군가가 혼자서 다 해버렸어. 다 이겨버렸어. 그러면 캐리했다 너가. 근데 진짜 캐리 중에서도 캐리 이런 단어를 바로 하드캐리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드캐리? 좋습니다. 하드캐리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요? 누가 캐리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드캐리. 예수님의 하드캐리라는 설교 제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캐리하셨는지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낳고가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민정아, 그렇지? 이 낳고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될까요? 찍어보세요. 한 명씩 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뒤에 주차님부터 13번, 동규는 14번, 읽어봤으니까 5번, 가영이는 모르겠다고. 오케이. 가을이 30번? 민정이 알겠죠. 이거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한번. 그럼 이따가 정답 알려주시면 알면 저한테 꼭 말해주세요. 알겠죠? 낳고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이런 얘기 들어봤다. 야 너 족보에서 빼버린다? 들어본 사람? 가영이 들어본 것 같네?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아요. 족보에서 빼버린다라는 말을 전도사님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가져와 왔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근데? 소리 좀 켜주세요. 도대체 뭐 때리고 이러는 거냐?
아버지,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저 한 잔 그렇게 했군요. 책을 읽어도 과거 시험에 낙방만 하니 제 머리는 당나귀 머리인가 봅니다. 뭐야? 그 당나귀 머리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나수를 했어요. 어쩌다가 너 같은 놈이 태어났는고. 문제가 있는 집안이. 어쩌다가. 딸이 족보에 쓸 단자를 보내달라는 서신입니다. 저 아들을 저런 아들을 올려 말아 어떡해. 우리 집은 5분에 등재할 내용이 없다고 전해주거라. 아니 저 둘째 아드님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런 놈을 족보에 올려 가문의 수치를 자랑할 일이 있겠느냐? 족보에도 안 올리나요? 큰아들 놈은 이미 족보에 올라 있으니 대는 이어지는 바. 아 참. 저놈은 올리지 않을 것이야. 저런 분이 족보에서 아버지, 정녕 절 뺀다는 거군요. 당나귀로 만드실 겁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단호하시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족보에서 파버린다라는 말은 저렇게 무서운 말이었다. 실제로 가문의 이해 관계로 인해 족보에 누락시키거나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었는데 족보에 자기가 없다는 건 당나귀와 뭐가 달랐겠는가. 네, 여러분들 이런 영상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렇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영이 그리고 가은이 족보가 있다고 쳐봅시다.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의 여러분들의 이름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좋을까요? 그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족보 안에 유명한 사람, 뭐 강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손흥민이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좋을 것입니다. 왜냐면 들어보세요. 야 얘들아, 전도사님 사실 손흥민이랑 사촌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들이 와 진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나 이라함 전도사님이랑 사촌이야 이러면 뭐라고 해요 애들이? 야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내 족보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자신의 족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좀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족보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읽어나가면서 다윗 왕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사람 있는 사람 누구? 솔로몬. 그리고 가영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그리고 전도사님의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 아브라함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족보 중에 이상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요. 뭐 어쩌라고, 그죠? 근데 이 네 명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라는 것이에요. 네 명 다 여자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게요, 낮았게요?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를 이을 때 족보를 쓸 때 여자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의 이름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인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이방 저방? 가은이가 이방 저방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도 있었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방인과 같이 멀리해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4명의 여자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보았던 영상 양반의 족보에서 다 양반 집안인데 그 족보에 노예가 있어요. 그럼 노예라는 그 이름을 족보 안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지 않죠. 왜냐면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냥 양반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 가문에, 예수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 쓰여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는데 마태라는 사람이 뭐 이게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뭐 이것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은 어떠했냐면 마지막으로는 이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과 동시에 그러면 이들의 삶이 멋졌으면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창녀. 자신의 몸을 팔았던 창녀였습니다. 룻은 재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바세바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이 온전치 못했던,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동규? 모르죠? 민정이 알아요? 가영이 알아요? 가은이 알아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 먼저 한번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이 바세바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던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도 현재 죄를 짓고 있고 과거에도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 아닐까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4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냐면 그러한 죄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족보는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4명의 여인이 있잖아요. 4명의 여인이 있어요. 첫 번째,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바세바, 이 4명의 여인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4명의 여인 말고 다른 여인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죄를 저질렀던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만 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 4명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야겠다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였어요. 이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4명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어쩌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있어요. 욕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게으르기도 하고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도사님도 포함해서 여기 모여있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내가 현재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간에 무엇이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리 가운데 또 캠프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